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는 지난 시간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표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하게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목적인 이 성화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5절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5절 맨 앞부분에 때라고 하는 단어인 호테, 그 다음에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테, 가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가르라는 단어는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상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예요? 앞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5절은 4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 일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5절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이, 구원받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5절 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시작되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육신에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해 놔야 8장에 가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몸을 입고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우리의 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예수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영적인 연합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돼요. 영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신자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몸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성령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분에게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영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었어요? 육에 있었어요. 육신에 있었어요.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육신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이었다고 말합니까? 5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몸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정욕,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끄는 정욕,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정욕이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구들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욕구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예컨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 안에 성욕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데 소가 닭 본 듯하고, 그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어머, 난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사랑이 생기고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식욕,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계속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수면욕, 안전욕구, 이런 모든 욕구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욕구들을 균형 있게 잘 통제해서 이 욕구들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이 욕구가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될 이 욕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죄짓도록 그렇게 지배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의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욕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정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정욕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표현이요, 여기 역사하여라는 단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역사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에네르게오.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여기 행하시는 이 단어가 원형이 에네르게오예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아주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전에 사울이었죠,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에요. 폭행자요, 회방자요, 살인자였던 그런 강팍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붙드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하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거꾸로졌어요.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애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성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남다르게 종교적이고 남다르게 경건한 어떤 기운을 갖고 있고 뭐 영험한 기운을 갖고 있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날, 누가 오늘 아침에 저랑 인사하면서 날씨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좋은 날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가야지 뭐.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동일한 그 역사가 내 인생을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뜨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똑같은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 5절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육신에 거하는 자 안에서 죄의 정욕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죄의 정욕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정욕이 마치 그에게는 하나님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 죄의 정욕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는요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정욕을 항거하거나 저항할 힘이 없어요. 죄의 정욕이 치면, 일어나면 그냥 다 굴복해버리는 거죠. 물론 죄의 정욕이 일어나더라도 더 다른 어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목적이 있으면 그 죄를 안 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 죄의 정욕은 그 목적을 이루고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다시 보세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어쩌다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면 100%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 죄의 정욕이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육신 안에 있는 자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망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악하고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짓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선하게 보이고 가장 착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죄의 정욕은 그 모든 행실을 죄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결론은 죄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라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요, 아무리 그가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집가고 장가가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마이크요, 이 마이크가 존재한 목적은 뭐예요? 만들어진 목적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거 귀에 걸고 다니라는 장식용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제 음성을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얘가 기능을 잃어가지고 망가져서 소리가 안 나. 아무리 고치고 뭐 해도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어디다 써요? 이걸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귀후빌까요? 이쑤시개로 쓸까요? 진짜 아무 쪽에 쓸모없어.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고장난 기능 못하는 이 마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누구 한 사람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 이 타락한 정욕은요,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내 만족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힘을 갖게 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죄의 정욕이 목적하는 바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다 내 만족으로. 그것이 모양새가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 박수 쳐주고 대단하시네요 인정해주고 그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선하고 어울리는 행동처럼 보여도 이 죄의 정욕은 우리를 끓이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죄의 정욕은요, 우리가 가장 경건한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죄가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경건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가장 숭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게 돼요. 봐, 나는 말이야 3시간씩 기도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잘 하는지를 드러내는 쪽으로 얼마든지 우리 기도 정원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심지어 금식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를 치장하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지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를 치장하는 쪽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우리 안에 역사는 죄의 정욕이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저분은 너무 겸손해, 그 얘기 들으면서도 교만해져.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정욕이 이렇게 뿌리 깊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도록, 다시 말하면 죄 짓는다는 게 뭐 이러면 악하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돼,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경건하고 선하게 보이고 도덕적인 일을 해도 결론은 죄야. 사망을 위한 열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육신에 있는 자의 형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다시 보세요,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고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안에 역사했다, 그런 뜻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어떻게 격동을 시키고 오히려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고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 않을 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 때 어떠한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같은 데를 보세요. 앞절 몇 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도 귀한 말씀에, 그 뒤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의 정욕이 더 발동해요. 더 그 율법 때문에 죄는 참 무서운 거구나, 죄 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임하자 갑자기 죄의 정욕은 더 우리를 충동질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더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과 없이 자기 행동을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보면 이 죄된 본성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애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어린애한테 하지마, 네, 그리고 안 한다면 대박이죠. 애 키우는 거 뭐 얼마나 시켰어.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밑에 이제 서랍 같은 거니 뭐 이런 거를 다 위로 올려놔야 돼. 다 짐을 싸가지고 다 위로 올려놓든지, 하여튼 아이가 손 잡을 수 있는 곳에다가 중요한 물건, 깨트려질 만한 물건, 무슨 위험한 물건을 두면 안 돼. 평소에도 아이가 뭐 이렇게 관심 없어 보이던 거라도 위험하니까 너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돼, 절대 손대지 마, 큰일 나, 보면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고야 말아요. 좀 이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그래도 지가 어쩌다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공부해야지. 근데 엄마가 야 공부해. 그럼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어. 이렇게 안 가고 안 해. 하라고 하면 안 해. 하지마. 그러면 해버려. 이제 좀 더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미운 털 박히고 왕따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잘 가리죠. 그러나 미숙할수록 여과 없이 자기의 동기를 드러내고 행동하게 되는 어린 아이들 쪽으로 가면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해야 돼. 그래도 또 하고, 진짜 하지마 큰일 나. 그리고 조용해서 돌아보면 그 짓 하고 있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하지마, 이건 죄야, 이건 하면 안 돼, 죽어 하니까 오히려 더 그걸 갈망하게 되고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동성연애가 그렇게 사악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노골적으로 다 법을 제정화해가지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놓고 보란 듯이 저질러 대는 것이에요. 이게 육신에 있는 자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처음부터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더 폭발했어요? 죄가 더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더 대놓고 죄를 보란 듯이 막 지으면서 범죄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죄를 부추기거나 죄를 조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에 대한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는요, 그 죄의 정욕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섭냐면 오히려 그런 율법을 더 거스리고 더 율법을 정말 그렇게 어기면서 더 죄짓게 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절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이 죄의 정욕의 종로를 타면서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요.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더 죄만 더 많이 짓게 돼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안 왔다면 우리는 그래도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정말 내 안에서 역사는 이 죄의 정욕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소망 없이 죄만 짓고 있는 인생인지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정말 강력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해요. 동시에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분은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하나님이 율법 주신 목적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하게 하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죄인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은 절대로 그게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도 남다른 어떤 강점이나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이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정말 썩어버린 나무처럼 뿌리 깊은 죄인이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때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연합시키셔야만 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해놓고 그 다음 어디로 결론이 가요?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기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결심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으로 스스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오직 뭐만 만들어요?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얘기해요. 계속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 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완전히 말라버린 시체, 마른 뼈, 무슨 소망이 있어? 시간이 갈수록 사망만 더 충만해지죠.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살리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우리에게 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반응할 수도 없었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데 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큰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거기다가 연합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제 오늘도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됐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흉측하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은혜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시작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정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럴 능력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도 내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 그분의 충만한 그 능력, 그분 안에 거하신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게 되어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뭐야? 죄의 정욕을 죽이고, 죄의 정욕을 꺾고, 죄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멋있게 어떤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믿어서 그래서 그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부활시키시고 이제는 함께 하늘에 안침받게 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서는 철저히 불가능해요.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연합되기 전에 나 혼자 있을 때 그 말이죠. 그때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없어요. 죽음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게 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생명과 그가 부으시는 능력과 그가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정욕을 이기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구원받는 것, 나아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성화 역사들이 오직 나 혼자로는 철저하게 불가능. 뭐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정욕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면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죄의 정욕을 밟고 이기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그저 내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은 뭐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걸 보여주잖아요.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먹어. 그래서 이제 예수는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완전히 그분과 연합된,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리며. 그래서 율법이 온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짓게 됐어. 뭐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정욕 때문에. 육신에 있을 때 우리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도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 죄 지면 죽어, 영원한 죽음이야. 근데도 소용없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강력한지 오히려 더 죄를 도망하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쳐요? 은혜는 더욱 넘쳐.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쳐서, 그 다음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그 영생에 이르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 육신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뭐예요?
사망을 위한 열매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도 그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그 왕성하고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야 말아요? 영생으로 가고야 만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주님과 연합되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사망인데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선을 이루어져. 왜?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정욕이 충만하고 그 정욕에 오늘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연합되면 이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고 내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내 안에 죄의 정욕을 죽이고 이기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결론은 영생이고야 말 거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구원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요 불가능해요. 뭐 우리더러 뭘 지키고 우리더러 뭘 금하고 우리더러 뭘 좀, 여러분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죄 짓는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범 지역에 살고 뭔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나쁘면 죄 지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여러분 아담은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낙원에서 죄를 범했던 거 아세요?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몽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렇던가요? 잘 배우면 더 고등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식해서 들키지만 배운 사람들은 그 지식을 이용해서 안 들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더러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뭘 하고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뭐 했을까? 더 죄를 범했을 거라고. 아니 범했을 거라고가 아니라 그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 말이 말씀은 우리더러 뭘 하나님이 요구하면 그걸 지킬 수 있다고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가 연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그 왕성하고 강력한 은혜의 지배 때문에 영생에 이루고야 말 그런 운명에 있게 되었다는 말. 이런 위대한 구원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죽고 철저하게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숨쉬는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만 붙들고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생명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신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부로 모시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면서 그분으로 사는 삶, 이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